하나님께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4편 13쪽입니다. 우리 8절까지 부르겠습니다. 13쪽 8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옵소서. 곤란 중에 구하시니 공율이 여기사 기도 들으소서. 인생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와 괴유를 구하며 자랑하겠는고. 주께서 자기 위하여 경건한 사람을 택하신 줄 너희 알라.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무서워하며 범죄치 말지라. 너희의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자 말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주를 할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주를 할지라. 주를 할지라.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서는 보일자 누구냐 하니 주의 얼굴 들어 우리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옵나이다. 내가 평안하게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시오.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강한 방향성으로 남에게 자꾸만 무언가를 원하고 또 들어주지 않는 자를 다스리려고 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오므로 우리의 잘못된 방향성을 옳게 잡아주시고 옳은 일 하는 강한 추진력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을 주장하고 다스리며 어떤 정복력을 맛보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남의 청을 들어주고 남이 원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을 신앙의 승리로 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그래서 선한 자 되게 하옵시고 사람을 향하여 더 위하고 더 따스한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후 예배로 모였사옵나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던 때에 진지하게 만든 신앙 고백을 공부하오니 이러한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크게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깊은 신앙의 길 잘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삼으신 일이 완전한 성공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을 하신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때에 이 자식을 잘 성장시켜서 교육을 잘 받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도록 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임하지 않습니까? 이러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이 일의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모든 걸 다 구비한 이후에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당장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첫 번째 복음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때가 찾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어 모든 율법을 지키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또 죽도록 내어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절대로 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합해서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럽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자, 이것이 먼저죠. 내가 존재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그러면 이러한 자녀들이 어디서 사는 것이 좋은가? 이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자녀 5명인데 이들이 잘 결혼해서 좋은 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이 지구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공기가 있고 사계절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려면 원숭이가 타자기를 놓고 그냥 마구 이렇게 쳐요. 그런데 우연히 이 결과물이 춘향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춘향전이 되는 것보다 더 드문 확률이 이 지구의 환경이고 사람이 단세포에서 이렇게 영장류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삼성이나 LG나 뭐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바위 하나가 바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파도를 마구 맞고 바람을 맞더니 스마트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만들지만 이 꽃잎 하나를 못 만듭니다. 이 국화에. 이 꽃잎 하나가 가장 최첨단이에요. 사람의 과학으로는 못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되었다, 진화론을 믿을 수 없잖아요. 진화론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인가 진화론이.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거할 공간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구라는 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공부예요, 공부.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 이제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그래서 자기 한국인 친구 집에 가면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하라. 이런 인터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풍토 속에서 우리가 학원에 안 가고 주일날 교회에 가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요,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일학교도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제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희는 외할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습니다. 외할머니 덕에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예쁜 여학생 때문에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수련회 가면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가고 뭔가 교회에 끌린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좀 마음이 편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셔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나처럼 더러운 자가 거룩한 존재만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겠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저를 의롭다 하시냐? 자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획득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의로움을 제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요. 의롭다 하시고. 저는 원래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로움이 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27에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그 영적 상태, 거룩한 상태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 이후로 이제 30 몇 년입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이 의로워졌지요.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즉시 거룩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육신마저도 거룩하게 돼요. 영화롭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내 의지와 노력이 없이 태어나고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도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31절 후반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에 우리의 주인으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데 누가 고발하겠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 보고 의롭다 않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같이 일하신다. 근데 하나님 우편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일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끊지 못한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두렵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54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신인, 그럼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그래서 한 인격인데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겸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아 기쁨과 영광과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충만하게 되도록 진전되시고, 그래서 기쁨, 영광, 능력이 충만하게 되도록 진전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때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할 때 이제 더 영화로워지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아주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받으시고 영광, 그리고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충만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래부터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충만하게 되도록 진전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인성의 측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실 때, 승천하여 좌정하실 때 이제 가장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며 지키시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도록, 그래서 이들을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 말이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며 그리고 지키신다. 이제 모으시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으신다라는 것은 지키신다, 이 내용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호신탄탄 기회를 노립니다. 이제 제가 목회가 20년이 넘어가니까 그전에는 제가 열심히 뛰어다녀야 목회가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참 알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로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움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라는 사람을 이제 담임 목사로 사용하시죠. 또 때가 되면 저는 물러나고 또 다른 적합한 분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지키십니다. 또 교회의 적들을 제압하셔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교회에 주셔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 이 대한민국의 사역자들이 몇 명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들을 배치하셔야지 되잖아요. 각 교단과 각 지교에 배치를 하십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준비된 사역자가 몇 명일까?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성도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역자로 삼으시는데, 최대한 준비된 사람을 사역자로 삼겠지만 일반 성도 중에 다 잘 준비된 사역자가 충분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 중에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더 숫자가 없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장로, 집사, 권사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장로, 집사, 권사로 다 준비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격려하셔서 장로, 집사, 권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들이 직분에 있는 동안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능력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참 목사 안수식 같은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도 임직식이 중요해요. 목사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라는 강한 체험이 있어요. 제가 훨씬 더 목사 안수 받으며 이렇게 권위가, 능력이 제가 생겼습니다.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왜 큰 깨달음이냐면, 모든 사역자, 모든 직분자,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단체의 장도 다 나름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세우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어떤 단체에 가면 이 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에게 순종하는 편이에요. 제가 탁구 예를 하나만 들면은, 탁구장에 가서도 탁구장 주인을 중심으로 일들이 돌아가도록 저는 기여를 합니다. 탁구장도 탁구만 치면 되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게임하다가 서로 싸우고 편가름하고. 서초동에 10년 동안 목회하며 한 곳 탁구장 제가 나갔는데, 이 탁구장 주인을 중심으로 탁구장이 돌아가도록 제가 이끌었습니다. 탁구를 제가 제일 잘 치죠. 신분이 목사죠. 그 탁구장에 또 경력도 오래되죠. 저의 한마디나 또 저의 행동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일로 이사 온다 그러니까 탁구장 관장이 막 울려고 그래요. 목사님 가면 자기 어떡하냐고. 그래서 우리 설립 예배 드리는 날 탁구대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관계하고 참 관계가 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지. 어느 곳에 개모임에 오야지도 우리는 존중해 줘야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도 그 지원에 웬만한 말이면 따릅니다. 따르려고 제가 해요.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서 다 지도자를 삼는 거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주시고 또 백성에게도 사역자들과 백성 일반 성도에게도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간구한다 이것만 알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일을 한 번도 쉬시지 않는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즉시 거룩해지는 일, 이 일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부부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고와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높아지셔요. 자, 이제 성경 말씀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자, 내리셨던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세우려고 해야지 돼요. 이제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하는 일이 잘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이러한 공명심, 나를 높이려는 이러한 생각을 잠재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 섬김을 잘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세움교회가 잘 되겠구나. 이 직분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깨달음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함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일해야지 되겠다.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각자 부른 직분에 맞게 또 교회를 섬기고 일반 사회생활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끔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인 줄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양하겠습니다. 103편 314쪽입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여호와의 그 성호 여호와를 송축하며 은택이 말지라 저가 죄악 사시며 내 모든 병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그 속하시리오다 긍휼로서 원시우고 너를 만족게 하사 내 청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 행하며 압박당한 저들 위해 간단하시는도다 모세와 그 자손에게 그 행사이셨다 여호와는 자비하며 인자 풍부하시다 항상 경책지 않으며 노래 품지 않고 우리들의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이는 마치 저하늘이 위에서 높음같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 구심이오다 동이서에 먼 것 같이 죄가 멀리 옮기고 자기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